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으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기도를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권세가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가 바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 주춧돌로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그랬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이나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협박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권세가들 앞에서 뭐라고 했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 말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까? 가르치지 말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맞나?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 가갖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에게 한 모든 말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전했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24절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알아볼 것이 이들이 교회 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이 초대교회가 기도 가운데 바로 외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이 기도 가운데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시편 강해를 통해서 시편 2편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앞에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적인 예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아마 3주 전인가요? 여러분의 시편 강해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교회는 시편을 2편을 인용하면서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으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말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즉 다윗이 말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찌 이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들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여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은 오늘날에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이들이 태도입니다. 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할까요? 왜 불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정적이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즉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거니와 그들이 굴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살아가시는 합당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인간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들을 옥매려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돕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어때요? 모든 삶이 불편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생각해야 돼요. 남들과 싸워서도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했더니 너무나 자기 자신을 옥매는 것이다. 이렇게 족쇄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언제나 품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나가서 그거 내 자유시간을 왜 버려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성경을 꼭 읽어야 돼? TV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자유를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으로 살아온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와서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인간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볼 때 답답함을 느낀 적이 없을까요?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과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만약 합당치 않다면 내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재판석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싸울 때에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가정이라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심판자는 누가 됩니까? 각각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무 말이나 외치고 그저 소리만 지르고 뜻없이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인도함 받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차 제가 강조한 것이죠. 설교, 기독교 설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가 그랬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외쳤던 것이 베드로 설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설교가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사도 바울 선생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권세가였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지식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것만이 진리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아서 나는 하늘의 모든 것을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 모두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인으로 자기 눈으로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이 설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전할 때 왜 그것을 전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심이 눈앞에 보여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저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보여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한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내 말을 듣는 너희는 지금 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지금 보여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검증의 방법이에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검증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과학 발전을 통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위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라는 것을 통하여서 위조 인간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는 앵커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인조인간이 바로 뉴스를 전하기도 합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한 가지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지만 요한복음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어요. 더욱이 오병의 기적도 다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방치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 왔을 때 이들은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힘없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하영모의 성경 공부에서 말한 대로 우리 모두는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해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행동했는가 그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 지금도 그 행위를 하면서도 몰라요. 세상은 이 십자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는 인간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먼저 인간이 행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 일이에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합동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이 한 일입니다. 바로 이들은 4장 11절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건축자들로서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버린 이 모퉁이돌을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취급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돌을 다시 주춧돌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을 너희가 하려고 지금 저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족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너무나 오해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겼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네. 자기가 내려올 수 있는데 왜 죽어? 뭐하러 그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와 같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후로 세상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속해서 거부해왔고 왜곡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즉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즉 그들에게 발등에 거치는 돌이에요. 왜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리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그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습게 여기잖아요.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웃기는 얘기 좀 그만하라. 여러분 답답함을 계속 느끼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들에게 들은 지식, 과학적인 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을 해요. 성경을 분석을 해요. 이래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냐? 자기 자신의 그 한량한 아주 유한한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은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4장 28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8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28절에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예정하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제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죽기 위한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죽음을 담당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여러 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죽게 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죽음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죽는다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호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죽음을 가로막는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회방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섬겨주고 어떻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적인 성김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도 분명히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그 체포하려고는 종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야, 가만히 있거라.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이라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니? 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순히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서는 인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순히 체포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주의자가 이시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순순히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복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했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여만 했기 때문에 죽이셨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데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였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세상에 지어지기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바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도 인간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반역하고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거기서 다 배우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권대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28절의 내용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신 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 이 사건을 일으키신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생명 걸고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초대교회가 드리는 이 기도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교리의 바탕을 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이 무식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을 둔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으나 그에 반응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인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해서 또는 너희들의 내 사랑이 이렇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외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가 4장 10절에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은 다시 주춧돌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십자가에만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2장 23절, 그 앞에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니 여러분도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23절, 2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렇죠? 이미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줬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 예정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정, 작정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계속해서 이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예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계획하신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인데 바로 뒤에 로마서입니다.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정하셨어요. 여기도 예정이 나와요. 근데 30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 맞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차 그렇다고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뒤에 나온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과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우리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우리 자녀들도 배우게 됐지만 여러분 이걸 잘 알려줘야 돼요. 완전한 우리 육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지금 살아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영화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영혼과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우리 육체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그 몸 그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도 번성이 말한 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의롭게 되었으면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근데 장차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화롭게 이미 하셨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지혜 264쪽에 있습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도구로 쓰임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비아냥거립니까? 그것이 그들이 자기 입술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지쳐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르친 바대로 알려줬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단은 승리한다고 쾌재를 부르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방치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해도 아이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말씀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예정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인간이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빌라도는 자신들이 한 일이 엄청난 짓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당연히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 자신들 스스로 실행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들은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나도 땅에서 들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래야 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다 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 이미 누가복음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의 25절에 보면 바로 선지자들, 율법, 시편에 말한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갖고 있지? 모세의 율법 너희가 갖고 있지? 시편 갖고 있지? 선지자들이 말한 거 모든 것 네가 알고 있지?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뭐다? 내가 이 땅에 오고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은 전부 말한 것.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깨닫고 아 맞으시네요.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천사들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은 자세히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했지만 말씀은 전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시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령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죠.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다. 이 선지자들도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떻게 어떤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천사들도 몰랐고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언제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냈죠. 천사를 우리 제이가 천사도 하나님 지으셨습니까 할 때 천사에 대해서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천사는 우리보다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존재이지만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니 캐톨릭은 지금 그 천사를 숭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로마 캐톨릭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천사도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도 뛰어난 인간은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성경이 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낸 카톡 속에 자녀들에게 천사를 때로는 천사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천사를 숭배하게 하지는 말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천사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으로는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을 용서하시는가? 여기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살펴보기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 짐승을 잡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보여지는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일시적으로만 받느냐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졌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짐승은 일시나마 죄를 용서해 줬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제사.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말하면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아멘.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통하여 잠시나마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었으면 영원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 있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다면 그들도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즉 죄가 벌어들인 것은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면 사단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면 가장 좋아할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두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실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가 없는 자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끔찍한 심판을 예수님의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 심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 제사전에 나온 짐승처럼 처참하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당시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구약에 말하 있는 그 희생 제사의 예표 어린 양,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선제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신 백성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돼요. 현대 복음자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이 넋을 놓고 듣다 보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 끌려갑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제나 현대 복음자들과 이단들은 언제나 우리 본성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로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분간해낼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이것이 만족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영들을 불러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심한 채찍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조용히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하였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인간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창세전부터 있었던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저 이 예수가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다는 걸 이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교제하면서 언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구나. 이것이 창세전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들을 거듭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와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즉 지금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핏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길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 없이는 별도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별도로 기도 가운데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여러분의 정욕대로 한다면 그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원수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가족, 자녀들 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때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십자가 바탕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기도하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섬길 때나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바탕에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섬김도 마찬가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때 머뭇머뭇하면서 나도 잘 의심이 되는 말로 전하면 절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말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주저주저했습니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땅한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 권세가 되는 말할 정도로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이웃을 위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